네. 시편 35편에서 이제 41편까지 좀 긴 본문이었는데 함께 읽었습니다. 찬송 우리가 359장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새벽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359장의 가사가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렇게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가사는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이 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절인가요? 보면 더 잘 싸워 이겨라. 이제 이렇게 인생의 길이 이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인생길이죠. 성도의 삶과 십자가의 길, 의인의 길, 성도의 길. 우리가 뭐 여러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길은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살피십니다. 그런데 이 인생길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세상에 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장애물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다른 세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세팅과 다른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가 걸리고 사사건건 불편함이 있고 또 그들의 행함이 좀 눈에 좀 이렇게 벗어나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도 좋지가 않고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달리 말하면 좀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길에는 장애물과 고난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길에 있어서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풀어내려고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맞지가 않으니까요. 거기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함,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비춰 주시는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연 계시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이런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라고 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늘 경건 생활에 힘쓰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시편이 이제 35편인데 다윗이 지은 시이고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이제 시죠. 그래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던 시기에 다윗이 그런 시편들을 상당히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특정인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자신의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를 해하거나 또는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35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35편 1절, 35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35편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멘. 자기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를 또 탄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개인적인 삶만 그러했는가? 지금 다윗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사장 나라를 표방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국가들과는 지금 지향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의 길, 성도의 삶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지금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니까 이 시샘을 받거나 어떤 다른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 또 이스라엘 앞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것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변 국가와는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이게 힘의 밸런스, 힘의 균형이 잘 맞을 때는 괜찮아요. 오히려 힘이 더 세거나 하면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균형이 무너지면 침략받습니다. 모든 나라가 힘이 약해지면 침략받는 것은 뭐 세상의 이치입니다만 이스라엘이 유독 그런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는 성경의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그러한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균형이 무너져도 침략을 받는다. 그러면 성도의 삶도 조금만 균형이 안 맞으면 침범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대로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잘 싸워 이겨라.
이런 이제 찬송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인의 길, 제사장 나라로서의 길을 인정하시고 고난을 감당케 하시고 악인의 모든 계획을 막아주시고, 오늘 이제 읽다 보면 계속 그런 그들의 입을 치소서 이 나를 침노한 자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들 가운데서 모든 계획의 악인들의 계획을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재판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5편의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해야 되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오늘 두 번째 또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37편 1절 우리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37편 1절.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 나에게 지금 악을 행하는 일들 때문에, 나의 인생에 좀 어려움이 닥치는 일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지도 말라. 참으라는 얘기인데, 여기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기하지 말라. 충분히 원망하거나 비평할 만한 일들, 비판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 가운데서는. 눈에 걸리면 다 일단 입에서 먼저 좀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 게 사람의 본성 같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누구나 참기가 어렵습니다. 분노하게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겪으면 황당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또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그렇게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에 이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다윗의 시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라. 둘 다 정확한 해결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방법이 내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 가운데서 바로 그 정답들이 그대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래서 인내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방법의 길을 추구하면서의 어떤 그 선함과 결과물들이 바로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려지는 날이 오기 때문에 성도는 지금 눈앞의 것에 대하여 일희일비할 여유가 없어요. 그것에 대하여 일일이 시비가 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결해야 되는 그런 것을 거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지금 계속 가야 되거든. 결국은 도착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붙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도 말아야겠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원망하지도 말아요. 그냥 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은 대범하게 이기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37편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밑에 이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악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죠. 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때에 그 37편 7절을 제가 특별히 읽은 이유는 잠잠하라라는 표현 때문에 읽었어요.
근데 이 잠잠하다라는 말을요, 단어를 한번 잘 유심히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제가 잠잠하다라는 표현에서 탁 마음이 걸려가지고 이 잠잠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언어를 다시 봤어요.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말은 그냥 무조건 참고 무조건 입 다물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입을 다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의지할 바가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할 바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믿을 언덕이 있고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저 평안함으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잠하다는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표현이, 그 표현이 그냥 마음에 다가와서 읽었더니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주셨던 의미는 의지할 바가 있으니 평안하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또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악을 대하는 것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이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에 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7편의 23절과 24절. 제가 이거 언제 성경 아마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23절, 24절을 줄쳐놓고 제가 이 말씀을 또 많이 언급하고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23절과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 좋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전 가장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하는 표현은 붙드신다는 거예요. 붙드신다. 그가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걸음을 세신다. 우리가 지금 그 성도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걸음을 떼고 한 걸음을 걸어낸다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많이 썼습니다. 그것처럼 좀 이제 그 표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세신 바 되었다. 성도들의 매일의 걸음이요, 한 발짝 한 발짝 떼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의미 없어 보여요. 오늘 한 걸음 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눈앞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데 왜 한 걸음 떼는 거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걸음을 세신 바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 지켜보고 하시는 거.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와치오버 하신다,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아끼는 자, 성도, 자녀된 사람들을 그렇게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찬송의 고백이 왜 한 걸음 한 걸음, 뭐 앞으로 그런 표현들이 왜 많은가,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성도들의 삶들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다 그걸 깨달으셨어요.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갈 길을 아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걸림과 넘어짐도 있지만,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걸음과 걸음마다에 늘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때 진짜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아주 엎드리지 않는 이유는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발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40장 2절,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줄만 더 있습니다. 40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게 시편의 이제 찬양, 이제 우리가 오늘 할 찬양 가사인데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요, 일으켜 주시고 건지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기도자 여러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또 힘있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걸음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한 발자국을 또 떼시고 한 걸음 걸어내시고 한 걸음 내딛어 내시는 우리 사랑나무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금찬 기도회가 이제 하반기 금찬 기도회가 오늘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 시편 42편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시편에 있는 가사들이 있는 찬양으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열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앞길에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시고 너무 힘듭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때에 바라보면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고 또 한 걸음을 죽을 힘을 다해 있는 나의 연약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또 한 발짝을 떼고 그렇게 걸어온 것이 오늘날까지 삶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삶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걸음들이 인정받을 것입니다. 몇 걸음 걸었는지 세는 것은 아닐지 모르나 그 걸음 걸어왔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 걷는 삶을 오늘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앞길에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잘 싸워 이기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